오늘은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되나, 어디까지 해야 되나, 무엇을 회개해야 되나, 이런 문제를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바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회개하라입니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것은 부차적인 설명절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왜 회개를 해야 돼? 이유가 바로 천국에 가까웠기 때문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회개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시고 회개를 명령하셨는지 우리가 알아들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요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듣는 순간부터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일관되게 끝까지 회개할 것을 명령하시는데 다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예수님의 명령을 거역을 합니다. 그러면 회개할 수가 없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 회개하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지만 회개는 정말로 인간이 하기가 너무너무 어렵고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이 회개를 인도하십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의 인자심으로 너를 인도하고 계신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런 말 자주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너 알고 있느냐 되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나는 지금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있느냐, 이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회개이기에 회개하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심판이 있고 진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따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요. 믿는 거 좋죠. 그러나 믿는다고 하면서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그런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가 그냥 머물러 있는 겁니다. 구원이 구원이라고 할 수가 없죠.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개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회개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매우 중요한 언약 관계가 성립되는 그러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계속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에게는 양자도 있고 영광도 있고 언약도 있고 율법을 세우신 것도 있고 예배도 있고 약속들이 있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더라? 회개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니 믿음이 믿음답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데요. 열심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는데요. 그럴지라도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라고 강조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 육신을 따라서 자기의 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할 수도 하지도 않는 겁니다. 이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눈이 밝아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 바로 하나님의 의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가 밝히 보여야 할진데 이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육신대로 살게 되고 반드시 죽는 사람, 죽을 사람으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도라는 말씀이 자꾸 있잖아요. 인도. 하나님은 반드시 오셔서 당신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성령께서는 반드시 오셔서 인도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인도하시는데, 그게 바로 뭐다? 회개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도하심을 거역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회개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믿음과 회개, 회개와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만약에 회개 따로 있고 믿음 따로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믿음답지 못하고 회개가 회개답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할 때 특별히 이와 같이 말씀했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쳤다. 이 유익한 것이 뭐냐? 곧 하나님께 대한 회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것을 증언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만 증언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동시에 회개하기를 선포하고 증거했던 겁니다. 이래야 회개와 믿음은 하나가 되고 결국은 구원의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좀 더 생각해 봅시다. 이 회개와 이 성소라고 하는 문제, 회개하면 성소가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성소가 성소되지 않습니다. 성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와서 거하시는 장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들어와 계시는데 바로 그곳을 성소라고 합니다. 어디냐? 바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성소가 되는데,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방인은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 너희는 그렇게 행하지 말라. 이렇게 권고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그리고 마음을 따라 행하는 이 행함이 방탕하게 되고 욕심으로 가득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신령한 감각을 잃어버려서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져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생명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면 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까닭에 생명을 얻은 자, 영생을 얻은 자,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거해야 할 이 성소가 더러워지고 이 성소가 방탕하고 욕심으로 가득 차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올 장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소를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멸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생명이 있다고요? 없습니다. 없어요. 자, 그래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반드시 회개하고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를 마련하는 거다라는 뜻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확실하게 벗어버리고 그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회개와 이 성소라고 하는 문제는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회개 없는 곳에는, 다시 말해서 새 사람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도 아니요 의도 없고 진리도 없고 거룩함도 없게 되는 겁니다. 새 사람, 반드시 하나님을 따라가며 입어야 할 사람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벗어야 될 사람은 옛사람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이 그림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르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부르심이 유효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다르다고 했어요. 뭐가 다른가? 바로 그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애와 공의와 의를 듣고 보게 됩니다. 매우 귀중한 사람이지요. 매우 복 있는 사람이지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같은 복음의 말씀, 믿음의 말씀을 들었어.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간다고 그랬어요. 또 오지도 않고 거역한다고 그랬어요. 거역하는 사람, 또 자기 마음대로 가는 사람, 자기 뜻대로 행하는 사람, 다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복음을 들으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애와 공의와 의를 듣고 보면서 예수님 앞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죄를 보면서 애통하고 탄식합니다. 죄사함을 받습니다. 씻어주심을 받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믿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받게 되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인애와 공의와 의가 더욱더 밝히 보이는 겁니다. 밝히 보이면 볼수록 이 사람은 깊은 죄인의식을 가지면서 더욱더 회개에 전념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에 전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죄를 이렇게 보따리 싸서 놓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보따리를 풀어 헤치면서 이 보따리 속에서 어떤 죄들이 들어있는가를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죠. 그래서 회개에 전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더욱더 기도에 힘을 쓰게 됩니다. 어떤 기도? 회개에 전념하는 기도.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보따리 풀어내서 회개해야 될 죄들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할 죄가 뭐냐? 예, 로마서 1장에서부터 죄 얘기가 쫙 나갑니다. 많은 내용을 일일이 다 여기에 기록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이 로마서를 읽어보십시오. 아니, 로마서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 다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죄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이거 회개해야 되겠죠. 감사하지도 아니하더라, 회개해야 되겠죠.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더라, 회개해야 됩니다. 미련한 마음 회개해야 돼요. 어두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큰일 날 일이죠. 큰일 날 일이에요.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또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더 섬기고,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마찬가지고 회개해야 됩니다. 이거 회개할 생각 안 하잖아요. 또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내가 자꾸 육신을 따라 살아왔다라고 하는 거 이것 보고 가슴을 치고 슬퍼하고 울어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이러한 것들이 가득한 것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밝은 눈으로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고 탄식해야 될 문제입니다. 비방하는 거, 또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일만 골라서 했던 거, 또 능욕, 교만, 이 교만, 이 자랑, 악을 도모하는 것, 부모 거역하는 것, 우매한 것, 약속을 어기는 것, 무정하고 무자비한 것, 이런 등등 수많은 죄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꺼내놓고 탄식하고 용서를 구하고 죄를 고백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하나하나 받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한 가지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지금 예수님을 꼭 바라보면서 이렇게 탄식하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으면 받을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눈에 더욱더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요? 어떻게 믿어? 회개 없이 믿어? 죄사함 받지 못했는데 믿어?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회개 없이 구원을 받았다고? 누가 그러던가요? 회개하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받아?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가르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말씀하셨어요. 구원 이야기하실 때에 그렇습니다. 회개했을 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은 이렇게 받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회개를 쭉 한다면 이제 그 사람은 회개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 회개할 기본을 갖춘 겁니다. 회개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 운전에도 초보자가 있죠. 중급자가 있고. 무엇이 고급이고 무엇이 초급인지는 모르겠지만서도 회개도 초급이 있고 중급이 있고 고급이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이제 회개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무엇부터 시작을 하느냐? 그렇죠. 마음이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은 누가 계시는 곳?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는 성소. 내가 예수님을 바라봤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내 마음은 하나님의 성소야. 이 성소가 거룩하고 진리로 의로 가득 차기 위해서는 이 마음이 철두철미하게 회개를 해야 됩니다. 마음은 무엇입니까? 지성과 감성과 의입니다. 이 문제가 회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회개하겠구나 하고 초보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음속에는 어느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의 기능들. 우리 마음의 기능들이라고 하면은 지각, 기억, 사유, 성찰, 정서, 경험, 분별, 판단, 선택. 이러한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기능이에요. 이것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비로소 회개를 시작할 수 있는 초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각이 뭡니까? 지각은 눈과 귀로 들어오는 사실과 정보, 대상에 대한 사실과 정보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들어오면 우리 마음은 이것을 조직하고 이것을 해석하고, 해석한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서 의미 부여하면서 점점 인식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알아차리는 단계로 들어가요. 대상을 알아차리는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각 문제를 가지고 회개를 하는 겁니다. 이게 초보자예요. 지각을 가지고 내 눈과 내 귀로 들어온 이 대상들에 대한 내가 어떻게 지각을 했는가. 다시 말하면 들어온 사실과 정보가 내 마음속에서 어떻게 조직이 되고 어떻게 해석이 되고 어떻게 인지 과정으로 넘어가는가를 보면서 회개를 하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대상을 바라보실 때 직관으로 바라보십니다. 그러니까 뭐 눈으로 들어오고 귀로 들어오고 이래서 예수님은 대상을 인지하는 게 아니에요. 직관을 통해서 아시게 되는 겁니다. 볼 것 없이 그냥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됐던,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주신 그 양들이 됐던 딱 바라보면 딱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처럼 압니까? 또 예수님처럼 양들을, 우리 형제들을 바라봅니까? 못하잖아요. 회개를 해야 돼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다? 택도 없는 말이에요. 택도 없어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신다? 택도 없는 말이라고요. 그런 말을 입에 침도 안 바르고 습관처럼 말하고 있어요. 무서운 말인 줄도 모르고. 이거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또 회개를 거쳐야 되는 거고, 이거 거치지 않으면 회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 기억도 마찬가지고 사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사유하실 때 어떻게 사유를 하셨겠어요? 예수님처럼 여러분 사유합니까? 이 사유가 얼마나 우리 속에서 잘못되고 있는지, 이거 반드시 회개해야 될 문제들입니다. 하나하나 회개를 하게 되면 여러분의 눈은 확 뜨이게 될 겁니다. 이전보다도. 그래서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면서 나 자신을 포기하는 사람,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않으면 결단코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없구나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깨닫고 여기서 죽음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못 박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 어디까지 할 것인가? 회개가 무엇인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는 사람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회개하라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일평생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회개는 저 멀리 날아가고 말 것입니다. 감사합니다.